할렐루야. 2015년 10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큰 위엄을 친히 본 자는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어떻게 이 말씀을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며 또한 신기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증인이다. 증인. 확증이다. 검증이다. 이것을 증인, 확증, 검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베드로가 친히 보았다고 하는 그 친이는 여호와 뜻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걸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적 증인은 다다가 여호와 뜻을 성취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육의 사람을 신령한 삶으로 만드는 것.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 사망에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에요.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치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뭘 보셨느냐 하면 그 위엄을 보신 거예요. 그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는 이 위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상의 말로 표현하면 점잖은 것, 엄숙한 것, 그런 정도 이상은 위엄을 표현 못하는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위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나라를 소유한 것, 이것을 위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왜 칠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 위엄의 나라를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차근차근히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래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얘기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이 말씀대로 찬송대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거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이 즐거운 그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아예 좋을 생각은 아예 하면 안 돼요. 응? 눈을 바짝 뜨고 아하 이 끄트머리쯤 가서 이게 대답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대답이 지금 안 나와요. 그러면 설교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목적을 어떻게 되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설교가 되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소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70배의 소득을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설교란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봅시다.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걸 알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란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깨닫는 것이요, 세 번째 순종하며 흘린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만인간의 죄를 씻으시고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요, 네 번째는 오늘도 창세전부터 역사하시는 것, 성령님이 그 일을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포착해야만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이 열릴 뿐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 그 능력,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권세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11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위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위엄의 나라를 올라가시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십자가를 참기 이전에 따라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본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즐거움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즐거움을 먼저 이 땅에서 보신 거예요. 그 세계관을 봐야만이 내가 십자가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 세계를 먼저 보니까 여기서 일어나치 십자가를 치면 거기 가서 천만년이라고 하는 영원 세계를 소유한다고 하는 그 즐거운 세계를 먼저 영안이 열려서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힘 자체가 어디서 공급을 받았느냐 하면 거기서 받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오는 그 세계관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을 통하여 그 세계가 오는 것을 고난 받기 전부터 그 즐거운 세상을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을 때에 그 의풍이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세계를 살아서 본 거예요. 아들을 바치고 나서 본 게 아니라 아들을 바치기 전에 그 세계를 먼저 보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 믿고 정성드리고 찬송하고 이 모든 사건이 여기서 이 세상만 보고 살으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러나 그 세계를 딱 봤을 때에 우리의 삶과 언어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 시간 있으면 다음에 후에 시간을 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세계를 먼저 보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십시다. 한 말씀이라도 놓치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보기 전에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웠다. 나의 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고서 십자가 치셨던 그 사건을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세계를 보시고 이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도 기쁨으로, 슬픔도 기쁨으로, 아픔과 기쁨으로 다 이걸 바꿀 수 있는 힘을 바로
아시고 예수님 십자가 진 것 같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지금 고난 당하시고 후에 얻을 영광을 아브라함이 그 당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있던 거예요. 그 위엄의 영광의 보좌를 아브라함도 봤던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성서적으로 알아야 우리들이 여기서 당하는 아픔과 괴로움을 눈이 진짜 뚫어지도록 말씀을 보고 예배의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거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 당신이 보좌 우편에 가실 것을 알으셨고,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아들을 바치는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요, 아들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바로 그걸 보았던 거예요. 여기서 11절을 또 봅시다.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걸 본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지금 봐야만이 내일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걸 먼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을 바쳐라 할 적에 우리는 아들 바치는 것을 뭐 힘들다 율법으로 그런 차원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왜? 인간이 한 번 남은 죽어 없어지는데 내가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살릴 것을 미리 보시고 살리는 것은 이 세상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신령한 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삭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그 세계를 보니까 바로 여인이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아픔보다도 아이 낳는 기쁨이 대단해서 아픔을 이기고 아들을 둘셋, 딸을 둘셋 낳듯이 여러분 고통 후에 오는 그 세계관을 먼저 보셨다. 지금 그거를 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이 영계의 능력을 여기서 딱 잡을 때에 예수님이 그와 같은 세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지금 그가 세상에서 위험한 위협을 어떻게 보여줬을까? 위험한 세계가 아니라 당신의 그 권능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줬을까?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기 전에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 1절을 봅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바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과 같은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을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안에는 고통 위에 오는 부활의 생명, 보좌 우편에 서신 그 세계를 보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고 하는 뜻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나타나는 그 영광을 총칭해서 성경에서 경배라 이렇게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세상 것만 들고 부득부득 얻으려고 그냥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이거 그냥 아주 내가 이 죽으면 사흘 다니면서 나를 그냥 화장터 내비던 땅에다 버리는 이 육체의 사건을 성경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썩을 몸을 다루는 게 아니라 썩을 몸을 통하여 썩지 않은 세계가 있는 것을 영으로 깨달을 때 바로 영광의 광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세계를 보셨기 때문에 그가 그 아름다운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우뚝 서신 것 같이 아브라함도 바로 그 세계를 봤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세계관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봤는데 그 본 다음에 베드로가 이런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게 바로 권세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어떤 노선을 가진 예수님이나 아브라함의 구약의 모든 선진들도 구름대와 같은 많은 증인들도 그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한번 요한복음 19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니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것은 빌라도의 죄보다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면서 지금 이 말씀 안에서 바로 영광의 광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나를 살려주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증거요. 바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살려는 그 세계를 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빌라도한테 빌어서 살려달라고 온 게 아니라 내가 갈 길을 그냥 가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할 때에 이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권세, 죽음 앞에 당당한 자기 권세를 볼 때에 예수님의 언어 속에는 말 자체에서 권세가 있는 것을 이런 걸 알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죽은 자 부활만 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죽으면 그 세계관을 사로서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참으로 그 당시 빌라도가 인간으로는 최고의 권세요 영광이었던 거예요. 빌라도보다 더 강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빌라도는 법에서 감옥에 있는 죄인도 1년에 하나씩 6월절이면 용서할 수 있는 사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데 놓아주면은 반란이 났다며 바라바고는 죄인을 하나 내놓고 이 두 죄인 중에서 어떤 죄인을 해방시키려 할 적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눈도 껌쩍 않고 그리스도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보호자 있는 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의 영광을 본 후에 그의 삶을 한 발 한 발 들여다볼 때 그는 사람으로서는 가히 할 수 없는 자기 삶의 관리와 권세가 있었다. 이런 걸 깨달을 때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권세가 있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은 죄인을 예수님이 죄를 신문을 하려고 증인을 데려왔을 적에 그 증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이 세우리라가 그 위증을 한 거예요. 위증. 예수님은 성전을 당신이 헌다고 한 때가 없어요. 너희들이 성전을 헐으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것도 영적으로는 당신의 몸을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 소리를 써놓은 것인데 영적인 걸 떠나서 육적인 사건도 예수님이 그들한테 우리 같으면 그 증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난 그러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럼 묵비권을 행사하신 예수님, 바로 그것은 그는 잠잠하셨다. 그거에 잠잠하셨다. 그럴 때 예수님이 위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적인 사건을 따라서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으로 대답하는 게 묵비권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런 권세가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 참이 따먹는 거 봤어. 그러는데 봤어도 잘했다 그러면 또 따먹을 테니까 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하나한테 맡기고 부정적인 사건을 묵비권으로 긍정적으로 돌리는 이 권세가 지상에서는 예수님 한 분뿐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의인의 대표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광채의 능력으로 살으셨을까라고 그것을 따라 해볼 때에 그래 여러분이 내가 말이 많아서 효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말을 한마디를 할지라도 죄인의 누가 옆에서는 김권사가 박권사가 박장로가 장목사가 나무 숭을 볼 때에 알든 모르든 묵비권으로 바로 그 부정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한목 속에서 내가 온 것은 저의 죄를 내가 담당하러 왔지 저의 죄를 들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엄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때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위엄이 광채가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런 상황이 딱 부닥칠 적에 그것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이지 그것을 발개발 찢어버리라는 게 아니라는 걸 딱 깨달을 때에 그 아름다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아름다운 사람의 부정적인 사건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내가 지었더니 내 마음이 당장 편안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지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오히려 그 아픔을 내 아픔이 돼가지고 엉엉 울어가며 바로 그 가시면류관을 내가 쓰는 마음으로 쓸 때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른 생명이 면류관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권세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해가 될지 이게 잘 모르겠으나 우리는 세상을 바라다 볼 때에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건 누구는 못해요. 그건 이방전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논의 피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참으로 원수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이 권세 있는 그 능력의 삶은 부정적인 그 사건을 당신이 묵비권으로 긍정적으로 돌려놓고 말았다. 이것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적에
내가 말하였도다. 또 유다가 유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팔자냐 그랬죠. 이게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부정적으로 예수님이 저짝에서 물어보는 걸, 부정적으로 물어보는 걸 맞는다 안 맞는다라 해서 부정적인 네 자신이 네가 말한 게 맞는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그 권세 안에는 한마디만 예수님이 너 나 왜 팔려고 하냐 이렇게만 얘기하셨더라면 십자가에서 해결되고 유다야 너 회개하라 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네가 말하였도다. 내가 크니라.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들의 사건을 알면서도 속어주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가시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권세님 영광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한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실 수 있는 그 본체의 능력이 삶 속에서도 그 안에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좀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을 적에 내 말이 맞도다.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아하, 따라서 나도 그렇게 말해야지.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래. 알으셨지요? 이렇게 하려면 따라서 나는 자랑이 없어지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니면서 기도 좀 틀어 막으려고. 그래 무슨 소리 못 따라듣잖아. 그냥 남 말만 듣고 그것이 속에 쌓여가지고 펑 터지면 그냥 회개하려고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의엄을 바라보시고 생각을 바꾸셔서 말부터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 크신 위엄을 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을 우리한테 소개하고 가르쳐주고 있사오니 오늘 우리도 이제는 내 이웃과 형제와 내 관계된 모든 사람 앞에 아버지 죄는 내가 짊어지고 그들의 죄가 내 안에 있다고는 사실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무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